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주의 평안을 빌립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 해야 되는, 특별히 더 하나님 평안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은 적어도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또 기대가 생기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1월이 되면은 좀 활기가 차고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이 될지 이게 참 가늠하기 어렵잖아요. 어렵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또 뉴스를 봐도 항상 이렇게 우울한 소식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마음들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물론 건강도 중요하고 또 경제적인 안정도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의 방역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의 방역. 이러한 그 염려, 걱정, 근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에,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방역, 영혼의 방역, 참 그것도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도 사라지고 방향도 상실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지켜가는 것, 그리고 또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가족이나 또 친구나 또 교우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 힘든데, 어차피 다 힘들고 어려울 텐데 서로 이렇게 불평의 말만 자꾸 하다 보면은 더 힘든데 그게 가중이 되는 것 같아요, 자꾸. 그렇죠?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은 조금 더 소망이 되는 말들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을지라도 각자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건전한 무슨 취미 활동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기분 전환도 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들이니까. 그러지만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그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그 교회와 우리 가족들의 그 1년 요절들을 이렇게 요즘에 캘리그래피 지금 그래피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말씀 카드를 막 이렇게 좀 적어가지고 식탁 그 위에 벽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5명 이제 식구들 말씀,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들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곳에 탁 붙여놓고 밥 먹을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읽어보면서 계속 굉장히 힘을 제가 얻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하나의 여절인데 저는 이 말이 계속 위로가 되더라고요. 계속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요즘에 염려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계속 그 말씀을 또 읽고 염려를 맡기라. 주께 맡기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너희를 돌보신다. 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요절이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저는 좀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너무 생각을 하다가 항상 지치고 피곤할 때가 참 많거든요. 뭐 안 해야 할 염려까지 다 하고 세상 염려 다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피곤할 때가 많은데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생각해 보면서 굉장히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 영혼의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참 어렵겠지만은 어렵다고 바뀌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붙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말씀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거, 물론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교회 요절도 붙여놓고, 이렇게 또 개인 요절, 없으면 또 좋은 은혜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놓고, 이렇게 좀 자꾸 읽어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또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이제 전반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하면은 야고보서가 이제 끝이 나고요. 그동안 하나님 야고보서를 통해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째는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 여기서 이 부한 자들은 불의한 부자들을 말합니다. 불의한 부자들. 돈 많다고 다 나쁘다 그게 아니라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은 마치 아침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다. 우리가 안개를 보면은 안개가 좌우할 때는 막 온 세상이 가득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안개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마치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류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그 성경적 역사관을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돌고 도는 어떤 윤회적 역사관을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2번 살고 3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결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인 그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 3절 같이 읽어보면 2, 3절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부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부한 자는 불의한 부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보다 부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하죠. 우상 숭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돈과 하나님은 동격이기 때문에 돈을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당연히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만모니즘. 만몬이 그 구약의 그 우상 신이잖아요. 이방신, 만몬신. 거기서 나오는 게 만모니즘. 물신 사상이라고 하죠. 물신주의. 물질을 신으로 여기는 그거를 이제 만모니즘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만모니즘은 어마어마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재물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하면서 너희가 심판의 때에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고 통곡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당장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통곡하지 않기 위해 지금 울며 통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때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근시안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불의한 부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4절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상을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두 번째, 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의한 부자들의 특징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인류가 경험한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실은 계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품꾼에게 주어지는 하루의 품삯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좀 부자들이야 좀 이렇게 여분이 있고 쌓아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장 수입이 없다 해도 버틸 수가 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품삯을 받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 이게 품삯이 없으면 받지 못하면 그날은 굶어야 돼. 바로 굶어야 돼. 왜냐하면 쌓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한 자들이 그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은 아래 그들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쉬운 성경에 보니까 5절에 아주 잘 번역을 했더라고요. 쉬운 성경이. 제가 쉬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이 땅에서 여러분은 사치스러운 생활과 쾌락을 즐겼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짐승처럼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참 리얼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이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도 모르고 오직 먹기만을 이렇게 탐하고 있는 이런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6절을.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고 오히려 그를 죽였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그 부한 자들의 특징은 무죄한 자를 정죄하고 죽이는 살인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자들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잔혹하고 잔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항변하겠죠. 내가 언제 그랬냐. 나도 몰랐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상 그들의 탐욕으로 인하여 연약한 자들이 약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연약한 자들의 그들의 고통을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원망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게 바로 그러한 불의한 부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부자는 그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깁니다. 그러니까 그 한 부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깁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는 그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그 거지 나사로는 그 문 앞에 버려져 가지고 헌데투성이가 온몸에 그 부스러기가 막 나고 가난해 가지고 혹시 이 잔칫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 먹으려고 그 문 앞에 지금 완전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개들이 와가지고 그의 그 헌대를 핥더라, 헌대를 핥더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 거지 나사로는 이제 죽었어요. 문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죽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그러니까 낙원에 들어가서 낙원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그 부자도 이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부자는 음부에 들어갑니다. 음부에서 그 불꽃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호소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에게 명령하여 그의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끝에 좀 물 한 모금만 딱 찍어가지고 탁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나는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호소를 하죠. 근데 그때 그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이 낙원과 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는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위로를 받지만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도 못하고 저도 못하니까 이제 이 부자가 생각하기에 자기 형제가 5명이 있는데 5형제가 있는데 그러면은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가지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를 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이 연부에 오지 않도록 좀 이렇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다면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언을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가 뭐겠어요? 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 듣지 아니하면, 영접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그 설명을 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해도 전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히려 이 땅에 있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 그 비유가 참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참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이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의 삶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결코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5장 그 1절로 6절까지는 그 3장, 야고보 3장, 4장에서 이어지는 그 세속주의에 대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에 대한 경고.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 위로부터 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 18절. 우리가 이제 그 야고보서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참된 지혜가 뭐냐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3장 17,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그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부터 오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주제인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인내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7, 8절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은 참 오히려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지 않고 이 불법을 밥 먹듯이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렇게 참 오늘날 교회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때 참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믿으면서 살려고 하고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지만 애를 쓰지만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게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이 지탄을 받고 있을 때 참 그런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외부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핍박은 그래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어둠을 사랑하여 빛을 미워하여 핍박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핍박하는 자들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해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그리고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거든요. 오히려. 그러면은 그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교회 내부에서 오히려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여 어떤 비리가 있고 이래가지고 죄악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엄청 비판을 받고 있을 때 참 이거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뉴스 보는 게 두려워요. 뉴스를 뉴스를 보면 그냥 그런 일들이 너무 일어나니까 뭐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뭐 더 이렇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것 같은 모습,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그냥 가슴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참 그래서 힘이 너무 빠지는 것 같아요. 힘이 빠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뭐 우리가 뭘 해본다고 애를 쓰지만은 이게 무슨 힘이 있겠는가. 막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하니까 막 절망이 막 들고. 참 이럴 때는 이게 참 인내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인내한다는 것이. 예. 저는 한편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참, 왜 믿는 자들이 달라야 될 텐데, 분명히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왜 이랬을까? 너무너무 이게 참 의문이기도 하고, 괴롭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좀 생각나더라고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는 그 유다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여전히 그 형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고도 그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남유다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가고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그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치지만은,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아요. 남유다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레미야가 너무 그런 소리 자꾸 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감옥에 집어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날이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그리고 마침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나라가 멸망을 해요. 하나님의 징계가 결국은 임했어요. 임해가지고 나라가 멸망의 길을 갑니다. 그거를 에레미야는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참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에레미야 심정이.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사야도 그러고 에레미야도 그러지만 그 말씀 속에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있어요.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이 심판과 진노 중에라도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래서 이사야나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실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 그 이사야의 53장에 보면은 암흑기에도 십자가를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 찔린 우리의 상함을 위하며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가 위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강림하실 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너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비전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 그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그 진노와 심판을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마침내 구속하신다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믿음의 선지자들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실 이들의 고난은 형제들로 인한 고난이에요. 같은 그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에 의하여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시험에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믿음의 인내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상당히 저도 인내심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저도 참 이 바닥이 막 바닥이 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인내심의 바닥이. 자꾸 그 바닥이 납니다. 자, 금요일 날 이렇게 이 팔각정에 이제 등산을 혼자 여기 이렇게 지산요원주로 해가지고 팔각정에 앉아가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딱 광주 시내를 이제 딱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세상이 날씨도 또 어둡고 흐리고 막 그랬으니까 더 그날따라 유난히 그러더라고요. 온통 세상이 잿빛이에요, 잿빛. 제가 보기에는 온통 잿빛이고 뭐 소망이 막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오고 싶지 않대. 밑으로 땅으로 아래로 내려오고 싶지 않은 심정.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내 믿음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자신이 없고, 그래서 그냥 이번 주일은 전화해가지고 그냥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나는 조용히 좀 있고 싶은 생각이. 뭐 힘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할 힘이 없어. 나도 인내의 한계가 오더라고요, 더 이상은. 뭐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제?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니까요. 또 앉아있으면 계속 문자가, 개나 문자 계속 올라오잖아요. 또 개나 문자 올라오면 맨 그 어디 종교단체, 무슨 교회, 무슨 기도, 하루에도 그냥 수십 번씩 날라오니까, 진짜 이거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해봤죠. 이러한 시대에 또 우리는 인내하는 거, 믿음의 인내.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말씀이 또 계속 떠오르는 우리 하나의 여전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힘이 나는 거지요. 그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은. 어쨌든 우리의 힘으로는요, 인내할 수가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또 부르심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가 새 힘이 나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사람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자기 몸도 욕창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제 위에 앉아서 긁고 있을 때 자기 부인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죽어라.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말이야. 네가 그렇게 믿고 따르고 이렇게 자랑하던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이거죠. 자기 아내가 악담을 합니다. 악담을. 그 아내도 오지겠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니까 그랬겠죠. 근데 욥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욥을 지금 이렇게 그 야고보 사도가 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근데 욥은 끝까지 이렇게 그 하나님 주권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침내 하나님이 그 욥을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그 이전보다 더 크게 복을 더 크게 축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마지막 부분 11절 거기 주는 거기 있죠? 거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그 11절 마지막에 시작.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늘 우리 아까 그 성시효도 읽어보니까 참 은혜가 되잖아요. 성시효도 읽는데 이렇게 오늘 참 그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합당한 것 같아요. 45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45번 우리 성시효도 다시 한번 봐봅시다. 네, 45번 시편 103편인데요. 네, 거기 보면은 다시 한번 성시도 해봅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며다.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우리는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참 먼지와 같은, 이게 먼지, 원래 아담이란 뜻이 흙이란 뜻이라고 하는데 원래 원어는 그 먼지란 뜻이에요. 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먼지에서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약에 우리의 그 있는 그대로 다 심판한다면 우리가 한 사람도 우리는 구원은커녕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신다. 그가 우리를 돌보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선지자와 같은 삶, 또 욥과 같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세속주의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사실은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의심이 들기 때문에 연약해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그냥 뭐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그냥 이렇게 막 살자, 이렇게 손해 보지 말고 살자, 뭐 이렇게 갈 거 서로 가겠잖아요. 가고 경쟁하고 막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사실은 이 시대의 희망,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욕을 해도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라도 좀 제대로 살아라, 제대로. 최소한 너희는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합당한 삶을 살아라. 뭔가 좀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너희라도. 뭐 그런 걸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모질게 채찍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좋게 생각하면 되죠. 좋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행함 없는 믿음이 있었는가, 그걸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참 대언하였습니다. 주께서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남게 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귀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